말씀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고, 이게 안 되네요. 네, 성경 구절 일단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셨었음이더라. 아멘. 아멘. 예. 이게 되네요. 예. 할렐루야, 됐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복의 임함, 언약 백성다움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복된 백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분과 너무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약속을 한, 하나님과 사이에 약속이 있는, 약속되어 있는, 끊을 수 없는 약속되어 있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의 마땅한 하나님 그분의 책임을 다해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의 책임이신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여러분도 언약 백성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다가오신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다가오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 언약 같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불가항력적 은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확정된 일이고 도장 찍혀진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눌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 복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부어주시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뚜껑을 닫아 놓으면은 그게 그릇에 담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양방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 복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어떠한가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 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는 겁니다. 왜 완전하라 그러셨을까요? 약속하신 거 다 줄 거니까 그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은혜의 복을 부어줄 테니까 뚜껑 엎어가지고 그거 다 놓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너는 내게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 요구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내용을 들어가서 이 완전하라라는 단어의 의미, 하나님이 여기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의 이 본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좀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중요하잖아요. 이 의미가 뭔가에 따라서 우리도 신앙의 어떤 좀 색깔이라 그러고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완전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타밈. 이 단어가 성경에서 참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 하면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제물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 레위기 4장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자기 죄를 해결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짐승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에 아무 짐승이나 다 가져올 수 있냐? 아무 짐승이나 다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제물 가운데에서 중요한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뭔가 하면 흠없는 제물이었습니다. 흠없는. 자, 여기에서 이 흠없는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라고 번역된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흠없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앞에 흠없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흠없는 자가 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그 재물을 기꺼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위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수준을 두고서 완전하라, 흠 없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약간 좀 긴장감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완전하라, 저게 흠 없다라는 건데,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흠이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흠 없을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언약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받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놓고 보니까 뭔가 좀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을 좀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두고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응답하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탐임, 하나님 앞에서 이 흠 없음이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그러면 이 자리에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흠 있는 재물, 저는 것, 병든 것, 흠과 티가 있는 이와 같은 재물로만이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1장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당시에 말라기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정말 소위 말하면 종교적 열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성전 제사와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받기가 힘들다. 너희가 내 앞에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문을 누군가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고 안 받으시는 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흠없는 제물로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받아줘야, 그래야 네가 복된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안 받으시는 것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결국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응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아들 이삭을 그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게 되었고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도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해요?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된 거예요. 성취되었어요. 성취되었단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께 완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진짜 완전했는가 말이죠. 아브라함이 진짜 흠없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는가 말이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자,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살아온 길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이 17장, 18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 사라를 향해서도 내년 이맘때 사라가 그 품에 아들을, 너를 위한 아들을 이 품에 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사라도 어떻게 해요?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한테도 네가 웃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웃었다라는 뜻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소돔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걸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저 소돔 땅 멸망시키러 가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저 땅 멸망하지 않도록 네가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거였죠. 근데 아브라함은 애를 쓰기는 썼어요. 6번에 걸쳐서 소돔 땅 멸망하지 않을 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10명까지밖에 기도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저 소돔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땅은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종 아브라함에게 이걸 숨기겠느냐 그러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6번을 기도했었는데 거기서 한 10번 정도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소돔 땅은 멸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결국은 어떤 면에서 실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 속여가지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당신 자기 아내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넘겨주었어요. 근데 이 20장의 이 말씀, 이 앞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17장, 18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너의 아내 사라가 네게 언약의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웃음이라 하라. 하나님이 그 말씀 주셨어요. 이게 뭐 1년이 지났냐 2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길어야 한두 달 뭐 전의 일입니다. 왜? 그 다음 해에 1년 만에 10달 만에 애를 낳아야 되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그러셨으니까 그때가 아직 안 됐을 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임신을 안 했을 때겠죠. 그러니까 얼마 전인 거예요. 얼마 전에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아들 주겠다 그러셨단 말이죠. 그 언약의 아들 주겠다 그러셨는데 이게 얼마나 커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가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 목숨처럼 아껴야 될 이 아내를 갖다 넘겨줘 버린 겁니다. 아비멜렉이 데려가는데 손끝 하나 갖다 가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완전함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이 완전하다 했다, 흠없게 하나님 앞에 행했다라고 말하기에 충분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약했고 그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하고 좀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기준으로 치자면 아브라함은 조금 저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은 그래도 제가 하죠. 왜?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저보다도 좀 낫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전지전능하시고 아무런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비한다면 이거는 수준 미달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완전하지 못했고 아브라함은 실수가 이렇게 많았고 아내까지 팔아먹어요. 근데 저는 그냥 양심상 저는 이야기해도 만일에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아내하고 같이 죽으면 죽었지. 안 죽겠습니다. 죽지는 않지만 팔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내를 누가 와서 위협해가지고 아내를 잡아가는 거잖아요. 잡아가는데 제가 고스란히 놔두겠습니까?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죠. 전 절대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 모두가 딱 잡는 거예요. 못하죠. 내가 그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목사 아니어도 사나이 대장부의 마음으로서 그렇게 못하죠, 내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완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그 요구하시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임을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좀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절대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진짜로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상대적인 완전함이라는 것은 뭘까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서 완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절대적인 완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깨끗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향한 진실함, 하나님 그분을 향한 참됨, 이것을 말씀하셨던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인 줄을 아시면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러면은 우리 보고 그럼 뭐 하라는 것입니까? 완전할 수 없는 자에게 완전하라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너 한번 욕 좀 봐라 그 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못한 존재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함이라고 할 때 너 내 앞에 완전하라 이 말은 너 내 앞에 참된 자가 되라 라는 그 말입니다. 너 내 앞에 진실한 자가 되라. 너 다른 때는 어떻게 몰라도 너의 하나님에게만은 너 자신을 감추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향하여 너 자신을 완전히 내어 보여드려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요, 제가 좀 전에 아내를 두고서 예를 들어 나는 그런 남편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했지만 제가 상황이 어떻게 될 때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사실 이날 6.25 같은 게 터져가지고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한창 기도하고 준비 좀 딱 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목에 칼대도 죽이시오 이렇게 준비됐으면 그럴 수 있는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와고 콜 팍 대면서 네 안에 데려가겠다 이러면은 감사합니다. 제가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 안 오셨으니까 갑자기 칼 대면 네 남편 내놔라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말하니까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또 준비가 됐더라도 무서워서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연약함이 그러는 거예요. 연약함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언약의 아내 하나님이 얼마 전에 벌써 네 아내가 너를 위해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셨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해서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속에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면 안 빠지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그와 같이 빠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쩔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고 내 마음도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내치실까요? 안 치실까요? 그걸 하나님이 내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 사건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하신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힘없고 능력 없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의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를 향하여 네가 완전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흠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은 거의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해요.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자녀에게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자녀에게 흥가티가 엄청 많은데 부모는 보기에 그게 애절하고 좋은 거예요. 예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래요? 분명히 모자라고 분명히 형편없고 그런데 부모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흠조차도 흠 때문에 더 애절해집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요? 그게 눈이 다른 거예요. 사랑의 크기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실상 연약한 아브라함을 두고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까? 약하여졌습니다. 의심 안 했습니까? 의심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첩이 하갈이잖아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잖아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얻었을까요? 믿기가 어려우니까 첩을 얻어서 거기에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언약 성취되기를 기다리기 힘들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서 언약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통해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첩이 이게 이 하갈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두라라는 여인이 또 있어요. 하갈은 1명 낳았는데 그두라는 6명 낳았어요. 성경에 보면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서 이 사라를 핍박했다 그랬습니다. 왜? 본처가 못 나니까, 둘째쯤 자기가 딱 낳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처를 보고 그 자리가 이제 탐이 남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본처를 핍박했다 그래요. 애도 못 낳는 게 본처라고 나한테 큰소리 쳐 이러면서 하니까 사라가 막 많이 울었어요. 그두라가 왜 두 번째 첩실로 들어오게 됐는가 성경은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아마도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라가 하갈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 방편막을 세워가지고 사라가 그래도 힘 좀 써보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하갈보다 애 많이 낳는 여인을 첩으로 한 명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6명 낳아라. 6명을 팍팍 낳으니까 하갈이 옆에서 이렇게 볼 때 아이고 자기는 1명밖에 못 낳는데 6명 낳는 첩인데 이 첩은 사라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가 이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겠지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나오니까요. 그랬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이게 믿음의 완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의 상속자를 안 주시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려온 내 종 엘리에셀이 우리 집에 이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 인간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복을 취하여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생각을 가지신단 말이죠. 언약을 이루어 주셨단 말이죠.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하심은 우리의 판단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생각과 평가는 굉장히 냉혹합니다. 자기도 부족하면서, 자기도 연약하면서, 자기도 넘어진 것이 많으면서, 자기도 그러하면서 사실은 넘어진 사람들 보며 죄인을 보면서 굉장히 냉혹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와 같이 냉혹하게 평가하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냉혹하게 평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욕한 만큼 다른 사람도 나를 욕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2번에 걸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치자면 너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완전함으로 치자면 저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불완전했고 정말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이것은 복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언약을 이루어 줄만 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브라함을 향해 주신 이 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다르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완전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다 그를 받아주셨다. 아브라함을 완전으로 취급해 주신 거예요. 취급해 주신 거예요. 그가 100세나 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심치 아니하고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알았다. 그렇게까지 성경은 칭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의 사랑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옹졸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작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고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되게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무조건적임의 사랑이십니다. 인간은 자기도 불완전하면서 용서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면서 하시면서도 널리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너 은혜의 때고 축복의 때다. 너희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 하나님이 완전 축복, 완전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너희의 불의함 다 용서해 주시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서 55장 저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망하려고 하는 거의 지점까지 와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현실이 너무너무 열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제 우리는 거의 망해왔고, 이제 거의 망할 일만 남았다. 이제 저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들이 죄 지은 것이 더 믿어져요. 우리가 한 일, 내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지 않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겠는가? 죄를 지어도 웬만큼 지어야 용서해 주시지. 나 같은 이런 죄인의 내 죄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망아도 싼데 정말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정말 용서받기 힘들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죄인들아 와라. 그가 너를 용서해 주시리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봐주시리라.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왜? 내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동그라미, 이 말씀에 줄치고 이 말씀을 좀 외우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가 널리 용서해 주시리라. 너를 긍휼히 여겨 주시리라. 하나님 진짜입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사랑의 크기 깊이 높이는 너희의 사랑 크기 깊이 높이와 다르기 때문이다. 내 사랑아, 나의 언약 백성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는 기꺼이 그러나 용서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의 마음의 크기, 내 사랑의 크기는 너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말해요. 아이고 설마 이 정도까지 용서하시겠나? 아무리 사랑이 많으셔도 이 정도까지는, 여기까지는 용서가 안 되실 거야.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의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주리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리라.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고 내 사랑은 너의 나를 향한 사랑보다 더 크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애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어떤 일을 하는데 너무 잘해요. 장도 받아오고 막 착한 말 이야기만 듣고 막 좋은 일만 너무 잘하고 그래요. 그러면 자녀가 예뻐요, 안 예뻐요? 너무 예쁘죠. 근데 자녀가
너무나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 빵점만 맞아오네요. 일도 하고 열심히 하고 밤낮을 막 설쳐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자빠지고 다 무너지고 안 돼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부모 마음은 어디가 더 애절할까요? 어느 쪽이 더 애절하세요? 열심히 했는데 한 대로 결과가 좋아졌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자빠지고 무너졌어요. 그러면 어느 것을 자녀의 어떤 모습을 보고 부모의 마음은 더 애절해질까요? 당연히 그러죠. 당연히 후자가 되는 거예요. 앞에 거는 기뻐서 같이 기쁘고 뒤에 거는 어쩔 줄 몰라서 제가 낙담하면 안 되는데 제가 수고한 거 저거 어째서 저렇게 됐냐. 괜찮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괜찮아 아주 그냥 더 그냥 애절해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막 더 그냥 달아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의 그 하나의 애절함이 오늘 이 아브라함을 향한 애절함과 완전함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섞여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왕이 두려워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로 가서 그랄로 가서 딴 데 살 데가 없으니 거기 와서 거기에 좀 두부살이 좀 해보려고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갔을 때, 거기서 또 두 번째 또 아내를 누이라 말하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은 그러면서도 또 다른 부족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서 아내를 고스란히 내보내 주어야 했을 아브라함. 하나님은 언약의 아내라고 그러시고 내년 이맘때 네 아내를 통해 네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라 그랬는데 어찌 쉽게 내줄 수 있겠어요? 얼마나 속으로 고통하지 않았겠어요? 그 고통 속이지만 그러나 보내지 않을 수 없는 뭔가가 있었겠죠. 자기 속에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겠죠. 그래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때의 그 아브라함의 그 아픈 마음, 이 마음을 누가 알아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애절함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평생을 보면 아내 2번 팔은 거 그때 제일 복을 받았어요. 이거는 아내를 팔아야 된다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말은 그 말은 절대 아니에요. 가장 약한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때 아내를 팔면서 왔다 2번째 장가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 순간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속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한 아내를 그렇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고통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받으신 거예요. 그걸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과 함께 더 아파하신 거예요. 더 아브라함을 향해 애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최고의 기적을 그때 바로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부강함과 부를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해 기대하시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탄식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너지고 자빠지는 속에서 그러고 있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번에도 아내 팔았는데 이번에도 아내를 팔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가고 있는데 나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한마디도 못하고 오히려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이래갖고 남편이라고 내가 이래갖고 살는 줄 알고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안다.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나는 너의 부족함을 알고 있다. 네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아내를 시켜주고 싶었는지, 너의 부족민들을 얼마나 지켜주고 싶었고, 네가 좋게 하를 위해서도 얼마나 애썼고, 6번을 인간으로서 6번을 고쳐가면서 너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그 땅을 살리지는 못했을지라도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네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었고 얼마나 떨렸을지 나는 알고 있다. 네가 너의 하나님께 그와 같이 나올 때 그때의 네 마음을 나는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고 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를 보고 있고 내가 이제 너를 지키니 너 부족했던 거, 너 약했던 거, 너 넘어졌던 거 이제 그것 갖고 염려하지 말라. 왜? 내가 이제 너를 다 지켜주고 너 부족했던 거, 너 넘어졌던 거, 너 약했던 거 이제는 내가 그거 다 커버해 줄게. 네가 약했지만은 그 부분 내가 커버해 주면 될 거 아니냐.
너 자빠진 건 내가 그거 커버해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완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힘입은 자가 되어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보완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완전함,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실수 어떻게 해요? 다 합력하여 복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셔요. 우리는 모든 것이 넘어지면 안 되고 자빠지면 안 되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승리하고 모든 것이 바르게 되어가지고 완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속에 우리의 애절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완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셔요. 이게.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무너진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거에서 그 눈물을 들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까지라도 하나님께 감추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자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꾸미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두고서 뭐라고 그러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부족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더 강하게 붙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잘났고 나는 완전했고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한도 티도 없이 내가 다 지켰나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이라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라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네가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인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함의 요구이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다면 그는 절대로 언약 백성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완전하지는 못해도 이것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고 이 모습으로 바로 이와 같은 자세로 믿음의 길 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